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복음 안의 공통 분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수요 예배에 복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본문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보았고 십자가로 복음을 성취하심을 맛봤으며 그 가운데 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제도 달라 보이고 강조점도 달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전부가 다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이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알며 그 복음을 새기는 가운데 우리는 그 복음 안에 공통 분모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공통 분모는 어찌 보면 인간의 열심으로 말미암음도 당연히 아니고, 또한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아니며, 더 나아가 종교적인 생활을 통한 어떤 감동으로 말미암음도 아님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이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압축하고 있으며 가장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느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을 우리들 자신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인간 스스로의 모습으로 보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복음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무엇인가 때문에 주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한 정반대의 모습이죠. 우리는 연약했고 또한 그 가운데 경건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니 바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바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복음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심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바로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복음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반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언으로서의 결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요청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결정이 결국은 복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의 사랑은 언제나 사람이 이 정도면 사랑을 받을 만하구나라는 이런 이해와 생각과는 완전하게 충돌되어진 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안의 사랑은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볼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어야 되고 받을만 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이익까지도 계산이 되는 게 인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사랑한 것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랑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거절하고 반역하던 바로 그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보는 시각을 우리의 시각과 잣대로 보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그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서 바라보며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가지고서 해석하고 나아가다 보니 이와 같이 훼손된 진리요 희석된 복음으로 나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말입니다. 사랑은요, 그러므로 설명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증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신 바가 있긴 있지만 말로서 그것을 계속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바로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의 사랑은 어떤 그냥 우리의 눈에 눈물이 찔끔 나게 하는 감동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명된 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안의 사랑은 용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노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용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심으로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하심으로 복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이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짐이 결국에는 신분의 변화라는 의인에 나아간 바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코 죄를 그냥 대충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족하는 선에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그 심판이 결국에는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괜찮아, 이해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죄는 심판받았어. 하지만 너는 의롭게 또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 안의 공통분모인 사랑으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이 그 공의를 통과한 자리가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의 은혜에 사무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 안의 사랑은 우리에게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서의 바로 그 완성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결국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결국에 바로 뭡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원수였습니다. 중립이 아니에요. 중간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은 중도라는 표현들을 간혹 많이들 쓰더라고요. 중도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보면 어때요? 당장 순간에는 볼 때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죠. 뭔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을 전하면 중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주의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용은 바로 어떠합니까? 상황을 봐서 좀 더 뭔가가 나아 보이면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저쪽으로 될 수 있는 늘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바로 중도라는 말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사단 마귀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중립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든가 아니면 사단 마귀의 편이 되든가 두 개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그 공통분모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언이며 십자가를 통한 성취이며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삶을 통해 볼 때에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루신 사랑의 확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자녀로 바꾸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을 담대함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내가 맛본 은혜, 과거의 구원의 사건 아니죠. 당장 이 시간 현재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적으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우리는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는 보면 그뿐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복음 안의 사랑을 통하여 어떤 문제 해결로서가 아니라 그 어떤 위로만으로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삶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의 사랑은 우리를 누구께로 데려가요?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느끼고 늘 기대하며 늘 사모하며 늘 사랑하며 늘 예배하며 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의 역사가 지금 남아있는 폐잔병처럼 우리를 들었다 놨다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기뻐하며 영적 전투 가운데 함께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투의 시대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사셨습니까?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늘 때마다 우리들 자신을 건드리는 사단 마귀 가운데서 시달리다가 나오셨습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면 사단 마귀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명하고 엄하게 꾸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복음 안의 사랑을 값싼 용납으로 여깁니다. 감정적인 위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관용 정도로 말을 합니다. 결코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의 공통분모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확증된 대속이 바로 복음 안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져 받은 바 은혜로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복음 안의 사랑의 누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지금은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림으로 무엇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화목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랑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왜곡하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춘다고 해서 사랑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재단해서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음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교회의 강단을 더럽히고 또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그런 일들이 이제는 그쳐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주의 사랑과 진리로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함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